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아침을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입니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작은 나사못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앞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한 몸,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도 한 몸이라고 했고 13절에서도 한 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체는 영어로 organization입니다. 이것은 조직 혹은 명령계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회사나 혹은 학교나 혹은 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organization, 조직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 유기체란 무엇입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organism인데요. 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 조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불가 분리의 관계를 우리가 유기체, 오르가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 바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교회에 나와 등록함으로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으로 함께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체는 어떤 회사나 군대 나온 학교는 자기가 그곳에 지원해 가지고 그 조직의 일원이 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조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요. 이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진정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몸이 되었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 된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일 뿐 아니라 각 지체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지체들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한 몸 되었다는 의식도 없었고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그 첫째는 바로 소속감 상실입니다. 소속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나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것은 교회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소속감을 상실한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받는 곳은 어디뇨?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 중 필요 없는 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수억 개의 세포가 있지만 다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귀하다고 해서 얼굴 전체가 눈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가 귀하다고 해서 이 얼굴 전체가 코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목사면 어떻게 되며 또 장로가 중요하다고 전부 장로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 몸에 붙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나사못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연극 대본입니다. 연극 대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이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도 있고 또 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비품들이 있는데 그 비품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각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대상은 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놓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피아노는 나는 피아노를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의자는 나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비품들이 자기의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간증들을 듣고 있던 이 종탑에 있는 이 작은 나사못이 있었습니다. 종탑에 달려있는 작은 나사못이 있었어요. 그 나사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참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자기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은 나사못이 자기 자리를 슬쩍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비가 억수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빠진 그 종탑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흘러들어서 그 물이 지붕을 통해 떨어지고 떨어진 그 물이 이제 피아노 위에 강대상 위에 그렇게 헝건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온 장로님이 어디서 물이 새나 보니까 바로 거기서 새는 걸 알고 거기서 나사못이 빠진 것을 알고 그 나사못을 거기다 채워넣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연극 대본인데요. 여러분, 이 작은 나사못은 강대상이나 이런 피아노나 의자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존재 나사못이 자기 자리를 떠날 때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나 발에 비해서 발톱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발톱이 빠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게 생각되는 사람이나 모두 교회 안에서 요긴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유능한 사람만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다양성 가운데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나 그렇지 않은 지체나 모두 주님 안에서 요긴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나 같은 거 참 보잘것없이 보이고 아무 쓸모없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몸된 교회에서 요긴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소속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